샬롬, 2022년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희의 형편과 삶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돕는 이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화가 나서 불끈 몇 마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기도 하고 장담하기도 하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실수로 확인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접이 불량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객지에서 그런 일을 당한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첩의 시체를 12 도망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하기 위해 미스바의 총회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여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총회는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미스바에서는 자기들의 맹세를 완전히 옳은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베델에 와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는 잘못된 맹세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었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상황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소견에 옳은 대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통곡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요. 그들의 대성통곡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면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600명 남았으니 여자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내들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하는 맹세에 근거해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부족한 숫자는 실로에 제사 드리러 와서 춤을 추는 여자들 중에서 200명을 사로잡아 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입으로 맹세를 해놓고서는 맹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일을 자기들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행동은 바른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죄인임을 시인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서는 곧바로 이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죽이고 그중 여자 400명을 죽이지 않은 것은 끊어질 뻔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이어주려는 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살인과 폭력이라는 악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악은 마땅히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아의 죄악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은 다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섣불리 이루어진 맹세였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진정 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요. 베냐민 지파도 야베스 길르앗도 그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가 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땅에 거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은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아직도 산재해 있는 가나안 7족속은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40만 대군은 그들의 동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던 가나안 7족속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전쟁 전의 행동과 전쟁 후의 행동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면서 600명을 살려둔 것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해놓고서는 야베스의 딸들을 준 것도 그렇고 야베스를 심판한다 하면서도 400명의 처녀를 살려둔 것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릴 뻔했으며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처참하게 살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소견을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사사시대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힘써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그러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